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박선민 집사 천번야물 드렸습니다. 차석은 남선주 가정에서 천번야물 드렸습니다. 주윤이 천번야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미 일러준 말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추진합니다. 근데 농부가 무엇을 위해 열매를 맺고 무엇을 위해 농사를 짓습니까? 농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먹을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매를 위해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깨끗한 이유,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농부 대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농부는 농부를 위해 자신을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며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즉 농부 되신 아버지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자 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 되신 아버지는 어떻게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맺지 않은 것은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농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마침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드시려 가셨는데 그 나무는 이미 열매가 없는 잎사귀밖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절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사실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딸기가 겨울 음식인 줄 알았어요. 겨울에 딸기를 오히려 맛있게 먹고 주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딸기를 겨울에 팔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딸기가 겨울에 나오는 과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봄에 나는 과일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겨울에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때가 아니면 그 철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이 아닌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는 그 나무의 주인 되는 사람, 또 농부 입장에서는 나무가 있는 목적이 그 나무를 키운 목적은 열매를 내가 취하고 내가 먹기 위함인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인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무가 다른 사람들을 백날 만족시킨즉,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만족시킨들 그 나무는 주인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족할 때에 그 나무는 가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농부 대신 아버지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붙어서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농부에게는 필요 없어 결국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 농부는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 농부를 자신의 가치가 농부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즉 포도나무를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농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를 위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이냐? 그들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다른데 바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100%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임 목사님만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기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얘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얘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 예수님께 기도하는 곳,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또 예배와 또 목회자를 떠나서는 절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붙어야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 열매의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뭔가 생기고 우리가 열매를 상상하면 그렇잖아요. 열매를 생각하면 뭔가 맛있는 것이 있고 또 뭔가 취해지고 이득이 있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열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풀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농부가 원하는 것,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진정한 열매는 무언가 얻기 때문에, 무언가 획득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농부 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공로는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그의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풀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그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의 눈이 깨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경험하고 증인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즉 우리를 위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라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라 생각하고, 나의 노력이 맺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